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시니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족보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자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과 역대상 1장부터 9장가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는 셈과 함과 야벳인데 바로 셈의 족보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내려왔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증거합니다. 나는 그 신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분이다. 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라고 여길 정도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 보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할 때 나는 그의 신권 불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가 마귀와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이김을 통해서 40일 금식과 마귀와 싸워서 말씀으로 이김을 통해서 즉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즉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 사역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옵니다. 이분이 가르칠 때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지의 근심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영혼이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팔복,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준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은 말씀 주는데 그 말씀 살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흰 눈같이 흰장듯이 희게 해주는 분이다. 온전자는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땅의 기업과 영생의 기업을 주는 분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는 것은 너희가 주님께 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증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뜻이고 하나님 버림받은 뜻이 세상 사람에게 발표할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야 창조한 목적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배우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우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했다. 천지가 없으시거나 율법에 1.1획도 없이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니라.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어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이 율법을 목사가 무조건 먼저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 보냅니다. 왜? 그 구약의 시대나 주님의 시대나 성령의 시대나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 세우면서 야, 이방인도 기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에서 기도 가지 마라. 즉 예수도 믿고 일본처럼 여러 가지 신도 같이 믿는 그런 데도 가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들어간다. 천국 가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대로 기록됐죠. 주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들어서 천국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쳐는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핍박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심판자로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께서 설명하는 영생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교훈을 믿고 있다. 아멘. 그들에게 가서 대개나 천국이 가까워. 즉 너희가 돌이키라. 너가 천국 가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그 잘못된 말씀에서 돌이키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말씀을 돌이키라. 꼭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가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의 육체밖에 죽이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두렵다고 목사가 영생의 말씀을 바로 쓰지 않으면 나도 천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 모른다 할 거다. 결국 너는 지옥 갈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입주의 종들 보고 야, 너 성도들 마음밭에 오직 아버지 말씀을 심겨야 되고 그 성도들은 또 너는 이 마음밭에 주의 종에게 마태복음 10장에 이야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13장은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멘. 성도는 마음밭을 어떤 마음밭에 너희가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에 환난과 핍박에도 예수님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상 욕과 재려와도 예수님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는 16장으로 15장에 넘어가서 야 그들 봐라. 그들은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하고 사람의 교리를 전하는 너희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 즉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리를 전하는 사람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핍박할 것이다.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하지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말씀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악하다. 아멘. 그리고 자 16절 넘어갑니다. 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훈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말고 사람이 이렇게만 천국 간다. 그 교훈 절대 듣지 마라. 아멘. 절대 듣지 마라. 지금 방금 내가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대로 거지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16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 아멘. 짧은 시간에.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가졌고 큰 능력을 가졌고 그 표적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표적은 필요 없죠. 왜? 성령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멘.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가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아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이나 주님 신화나 성령 신화 주님께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분명히 줬는데 아멘. 미혹을 당해서 사람의 교훈을 전한다. 그 사람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다. 아멘. 16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주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그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그 누룩은 그들이 말하는 교훈이다. 아멘. 16절입니다. 그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이 그 뒤에 구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교훈, 그들이 하는 말씀을 주의해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천국에 가는 말씀이 가나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계속 12절입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을 알았다. 아멘. 그래.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뭐냐? 바로 그들의 교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에 앉은 모세가 어떤 선지자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택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천국문을 닫게 한다. 아멘. 13절부터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가게 하는도다. 그래요.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배워요? 우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천국 가는 말씀을 배워서는 안 된다. 우린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오직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지금 그 뜻입니다. 다시 13절부터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것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의 말씀은 천국 말씀이 아니고 지옥의 말씀이다. 그들은 성도들 보고 이렇게면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천국 간다. 그래서 너 사람의 말 듣지 마라. 아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은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절대 듣지 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님 어디 계시냐? 바로 성전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해가 돼요? 16장입니다. 11절부터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 아멘. 그러면서 예수가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내려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지 않느냐. 그들이 나를 쫓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쫓느냐.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게 예수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야, 그들이 나를 따라가는 목적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 내가 내 교훈을 가르치면 내 종이잖아. 내 백성이잖아.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 누구도 스승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기분이 나빴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못했으니까, 한 사람으로 봤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고백대로 여러분은 살아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위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말의 뜻은 큰 의미를 가졌다. 바로 요한 1서 5장 6, 7,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는 피로 임했고 하면 하나는 말씀으로 임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함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의 뜻을 몰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했지. 고백만 하고 천국 간다 했나? 고백해가 천국 뭔가? 만약에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바위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의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고백한 게 바위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의 하나님이다. 고린도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고백의 믿음 갖고 천국 간다면 교회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아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복은 교회를 주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주의 종의 복이고 하면 세 번째 복이 하나님께 규례를 통해서 받는 복이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이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옆에 이웃 사람을 도와주는 복이다. 성경이라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할 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피로, 같은 말을 같은 구절에서 두 번 했더니 이 정말로 강조하고 중요하단 말이다. 아멘. 그래.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고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물을, 피를 고백하게 하고 물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물은 말씀이고 피는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할 때 육체로 임했고 즉 피로 임했고 이 땅에 임할 때 물로 임했다, 말씀으로 임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피로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로 임했어서 우리에게 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왜? 에베소 1장 7절에 보게 되면 피로 임했음이 제사함이 없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의 피, 아무도 죄짓지 않은 한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피로 제사를 받았다. 그러면 아무도 죄가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 피로 구속 제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타고 난다. 그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대신 지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져야 된다.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야, 네 죄를 용서해줬다. 죄를 용서했다. 이러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필요 없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벌이 육체로 와서 그 고난의 길을 갔다. 그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믿음을 통해서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해서 갈라디아서에 말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백한 게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느껴지게 돼요. 고백하게 되면 신기하게 그 사랑이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된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요한일서 4장 성령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요. 이거 알고는 처음 한다. 처음 하기 때문에 믿게 된다. 천지 개벽하는 날이죠. 그 악한 사람도 그 대단한 고집쟁이라도 그 사랑이 들어오면 단번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피가 마음속에 곧 증거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 피는 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 그것은 누구도 다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다.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할 때 육체로 임했다. 육체로 임한 것은 우리에게 피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 피를 믿음을 통해서 맞아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피로만 아니고 물로 임했다. 물로 임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했다. 아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들어왔다 하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이시다.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 피는 원죄, 모하가 선생의 율법을 사하게 하러 왔고 말씀을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영생의 말씀을 어디서 선포되냐? 바로 성전에서 선포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는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읽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물로 임해서 그 물은 말씀이다. 아멘. 요한의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겠죠. 그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백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며 교회를 세우라. 뭐를 세우라고? 이 땅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27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어떤 설명? 야, 너희가 주님에게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씻고 장가고 썩을 육체를 위해서 네가 주님을 찾나? 야, 그건 초보 신앙이잖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때문이나 의식주 때문이나 고통 때문이나 주님을 찾아오지 않느냐. 물론 그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씻고 장가가기 위해서 네가 나를 찾나? 그거는 엉터리잖아.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라. 그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리라. 그럼 여러분 오늘 목적이 뭐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자, 주니 인자가 너에게 줘.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똥된됨을 취하지 않고 종행질 가져 사는 것이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주까지 복주가 있고 십자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인자.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영생할 수 있는 양식. 다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자,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준다. 그 말입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주여 내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설명을 나와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고 너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14장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듯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배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3년 동안 내게 배웠기 때문에 성공하는 길을 알지. 또마가 나는 잘 모르는데요.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또 크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주님 말미 않고선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사람의 교훈을 들었어. 사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 지금 지옥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 절대로 듣지 마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분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을 머릿속에 두십시오. 다시 요한복음 16장. 이제 이 말의 뜻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6장까지 5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에 사람의 누룩, 사람이 전하는 교훈 절대로 듣지 마라.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한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한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한다. 그건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조심해라. 그 누룩은 바로 그들의 교훈이다.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자, 삼가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것은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고 천국을 닫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1절 13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그들이 잘못 전하 사람의 교훈을 전하니까 맞아요? 천국문을 닫지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기는 바로 사탄의 종들이다. 13절과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 왔는지 사람에게 나온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성경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천국 가는 말씀은 지옥 간다. 오직 천국 가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내려갈 때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라면 내 말 듣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람으로 믿느냐? 사람의 말은 절대 믿어서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시 물게.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내려갈 때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선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람의 교훈은 천국문을 닫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혈육의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에 반석의 괴를 시는 엄부의 건색이 하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준다. 우리는 주님이 주는 천국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16장 16절부터 19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혀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바리새인과 세간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주는 겁니까? 예수께서 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는 천국에서 준다. 자, 다시 합니다. 사람의 교훈은 틀렸다. 그는 지옥 간다. 예수가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하게 받아요.